안녕하십니까. 이장교를 담당하고 있는 황정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바른 기도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지금 교회 안에서 잘못된 복음으로 그 기조 위에서 기도를 가르치듯이 기도는 내 개인적인 문제 해결이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을 자꾸 내 인생의 문제 해결, 그리고 또 나에게 어려운 일들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부분으로 기도를 이해하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복음 위에 서 있는 부분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적인 정서 안에서 어떤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이러한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좀 안타까운 모습이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기도를 뭔가 신비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또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뭔가 신령한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의 어떤 능력을 만나고 그 능력을 부여받아서 뭔가를 신비한 능력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도의 운동도 우리가 정말 좀 조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가는 것이 100%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개인주의적인 복음과 만나서 간다면 이상한 은사주의 운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조심하면서 기도라는 어떤 이런 바른 말씀 속에서 만들어진 기도의 의미들을 좀 우리가 부여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신앙 위에 써 있는 기도의 어떤 잘못된 문제들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좀 다루면서 기도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아주 중요한 어떤 핵심이다라는 사실들을 좀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오늘은 어떤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하면서 그 주기도문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이해들을 잠시 좀 상고하면서 주기도문이 가지는 의미들을 통해서 기도가 정말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 끝에 예배가 끝났다는 신호로 주기도문을 외우기도 하고, 주기도문을 어떤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의 본으로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다음 내 삶의 부분을 다루어 가는 것으로 기도의 어떤 본을 삼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기도라는 주기도문이 단순히 어떤 기도의 이런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하나님 나라를 운동을 해가는 그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그 집단이라고 못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적인 정신을 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을 제자들이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기도가 있고 유대인들도 그 당시 기도했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가는 바리새인들 집단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18번 기도라든지 축복 기도라든지 또 하나의 기도가 있는데 잠시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가르치는 기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은 기도의 어떤 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달라는 어떤 내용이 아니라 그 기도가 담고 있는 정신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운동하는 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그 내용의 본을 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핵심적인 정신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아주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사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도 있고 마태복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좀 내용이 틀려요. 많은 학자들이 누가복음이 나름대로 예수님이 전해준 오리지널이라 하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유대인에게 맞게끔 좀 더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고 마태복음은 유대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유대 공동체가 가지는 특징, 그리고 유대인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주기도문을 어느 정도 좀 첨가하면서, 내용을 첨가하면서 뭔가 그들이 이해하는 모습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옳고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틀렸다라고 보는 관점이 아니라 어떤 그 수신자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의 어떤 그 정수들을 그 본질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좀 더 마태가 이해한 부분에서 주기도문을 풀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의 어떤 그 내용들이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어떤 관점에서 마태복음이라는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잠시 좀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그 주기도문은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위해 썼기 때문에 좀 유대인들에게 맞는 부분들, 특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하는, 아버지여 그냥 하면 하늘에 계신이라는 걸 넣었든지, 나중에 뭐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즐겨 쓰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 마지막에 어떤 기록된 이런 부분들을 첨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의미에서 좀 마태가 그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좀 더 새롭게 유대인들에 맞게끔 의미가 다가가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마태복음을 쓸 때 어떤 시간적인 순서로 안 씁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보다는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 사건들을 끼겨 맞춰요. 그래서 마태는 특별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시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건들을 나름대로 시간 순서가 아닌 어떤 의미상 흐름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을 봐도 산상수훈을 설명하는 5장에서 7장의 그 산상수훈을 설명하는 가장 중심 구조 안에, 그러니까 가운데에 이 주기도문을 딱 배치시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산상수훈,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신을 설명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설명하는 가장 중심 구조에 두면서 주기도문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그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 중심들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마태복음의 그 중심에, 특히 산상수훈의 그 중심에 이 주기도문을 배치했다라고. 그래서 마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정신을 온전하게 더 가르치기 위한 부분으로 주기도문을 그 구조 안에, 중심 안에 두고 있다는 사실들을 잠시 우리가 좀 더 새롭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하나님 나라의 그 중심 사상을 정말 잘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마태가 주기도문을 중앙에 배치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가 산상수훈을 설명해 가면서 그 가운데에 두고 있는 거죠. 5장에서는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뭔지, 그리고 그 정신을 부여받아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빛과 소금이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대조사회로서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온전히 드러내어주고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정신을 보여주는 의의 모습, 의로움을 드러내는 모습으로서
제시한 것이 지금 그 구제와 금식과 어떤 기도 이러한 내용들을 6장에 넘으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 하나님 나라의 그 중심을 보여줘야 될 의의 그 모습들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실패한 거죠. 그들은 외식함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프로그램적인 거죠.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뭔가 하는데 그 중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외식함으로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는 외식함, 껍데기 신앙, 프로그램으로 된 신앙.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예요. 기도는 정말 많이 하고 기도는 정말 많은 예배 시간 속에 이런저런 기도회들이 많고 기도해도 또 오래도록 하고 뭐 금식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본질이 어쩌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너무 좀 비슷하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 기도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먼저 다루지 않냐고 자기들의 그 어떤 요구사항들과 열망들을 쭉 나열하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뒤에 잠깐 언급하는 기도의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듯이 이 유대인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외식하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구제할 때 어떤 그 나팔을 부는 거라든지 그리고 금식할 때 얼굴에 좀 발라서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들을 철저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명예를 중시했던 그 문화를 온전히 따라가면서 외식해가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들도 저는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낼 때 이러한 부분들 외식함으로 나아가서는 절대 옳지 않은 모습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시죠. 기도에 대한 부분, 특히 어떤 이 외식하는 부분,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길게 기도한다든지 그 길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계속 했던 말을 되풀이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물론 포함되지만 좀 더 그런 프로그램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본질을 담지 않는 외식하는 모습에서 하는 기도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계신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없이 이방인들이 어떤 뭔가 반복적인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그런 기도죠. 길게 의식적인 프로그램 속에서 하는 긴 기도나 어쩌면 그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부분, 다스리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반복적으로 뭔가 자신의 어떤 요구를 어떤 단어적인 그런 주문적인 부분으로 하는 이방인적인 그런 기도나 이 두 기도에 대한 잘못된 관점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이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에 아까 제가 했지만 기도의 그 내용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 사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중심 사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 주기도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쭉 보면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운동,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기도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추구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될 그 내용, 그 정신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다는 사실을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아주 개인적인 내용, 하나님 나라 운동, 그 다음 내 일용할 양식과 어떤 내 죄 문제와 어떤 악에서 구원을 얻는 이런 내 개인, 나의 부분과 하나님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악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공동체예요. 내 개인적으로 주기도문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소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 기도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내 개인의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내 개인의 양식,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한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정말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내 개인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 기도는 절대 개인적으로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의 부분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이 공동체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기도는 내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면서 기도를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먼저 할 때 아버지여라고 하죠. 누가 보면 아버지여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여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지 않습니다. 야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정말 쓰기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쉽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핵심, 예수님과 같이 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 핵심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의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로서 예수 몸에 참여한 자녀들로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빠라고 합니다. 아빠라는 게 예수 공동체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빠 공동체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너무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것이, 상속자, 우리의 것이죠. 우리 종으로서 그거 참여한 거예요. 아들로서 참여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마태는 여기에다가 아버지에다가 하늘에 계신 양상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빠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이 친밀한 어떤 인간적인 개념의 어떤 친밀함에 대한 부분만을 생각할 것 같은 부분에서 하늘 초월적인 구별된, 우리와 너무나 구별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마태는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초월적인 존재이지만 위험 있고 권위 있고 정말 우리가 구별된 그런 존재로서 있지만 그분이 아버지다라는 사실. 그 아버지라는 사실 속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또한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대우받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계신 진정한 우리와 구별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구별시켜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이런 우리의 행위적인 윤리적인 그 거룩이라는 개념은 두 번째 사상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구별됐다는 거죠. 인간으로서 인간과 개의 종류가 구별되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죠.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 의고 우리는 의롭지 못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별된 존재로서 높임을 받으셔야죠. 그리고 또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히 해 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우리 동양사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니 누구 아들이고 니 누구 아들이고 하는 말은 우리 아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 아버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부분은 단순히 아버지를 높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들로서 임명되는 이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좀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이 공동체 속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공동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한 이 공동체적인 가족들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부분에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청원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누르셨던 그 삼위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룬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만드시고 그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계시록을 통해서 혼인잔치로서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면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성경의 처음과 끝을 이루고 온전하게 그 계시의 발전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온전하게 회복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기도의 핵심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불림을 받은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해야 될 내용들이죠.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는 거죠. 오늘입니다. 지금 현재 이 양식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그 안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와 특히 그 교회 공동체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보의 구제의 개념이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할 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평균케 하는 원리가 연보죠, 연보. 그건 뭡니까? 가진 자가 헌금을 내어놓음을 통해서 또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오늘날 우리의 양식의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보여주고 보여줘야 될 게 이 평균케 하는 원리입니다. 연보의 원리, 구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의미는 뭘 생각나게 합니까? 구약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던 그 강자의 모습을 온전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존하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평균케 하는 논리.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온전하게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모세의 율법에 입각하여서 구약에 많은 어떤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유대 공동체를
나무랬던 내용이 뭡니까? 그 고기와 정의가 흐르지 않는 거죠.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러면서 예배는 드리면서 자기들은 화려한 여름에 별장 짓고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도움을 주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오히려 저울을 속여서 돈을 뺏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고리대금을 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비판을 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내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이 공동체가 온전하게 먹고 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존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이 평균케 하는 원리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구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보여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야하는 공동체입니다. 용서받고 용서해 주는.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용서받는 그러한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 공동체에 대해 이러한 부분들이 온전히 있죠. 그것은 그 유대 공동체가 꿈꿔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공동체 안에도 보여줘야 될 게 뭡니까? 바로 하야하는 공동체. 서로의 죄를 용서받고 용서해줘.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웃고. 이것은 뭡니까? 공동체가 서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죠. 약한 자, 연약한 자, 강한 자가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붙들어줘야 됩니다. 이끌어주고 그들이 또한 제약 속에 빠지지 않도록 징계도 할 뿐 아니라 그를 품어주고 안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품어주고 또한 이끌어주면서 서로가 그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쭉 살아가면서 얼마나 악의 도전을 많이 받았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 공동체는 핍박받는 공동체입니까? 핍박받는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끌어줘야 돼요. 이끌어주고 붙잡아야 돼요. 악에 대한 그 공격이 정말 우리가 쭉 그 계시의 발전을 보면서 교회 시대에 보면 얼마나 많이 핍박이 가하지 않습니까? 로마를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유혹하고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뭡니까? 그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를 지켜줘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서로 붙들어주면서 기도하면서 온전하게 붙잡혀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리고 나라와 근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늘 하는 뒤에 부분, 성령이죠. 성령.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어떤 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도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보여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일어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죠. 네, 그 부분을 유대인들은 늘 기도의 끝에 했고 아마 마태도 이러한 부분에 어떤 입각해서 이 부분을 뒤에 삽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래 주기도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문 안에는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넣으면서 그 기도의 핵심 모든 삶의 핵심이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중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뒤에 그 주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런 용서와 금식, 탐욕, 구제, 염려, 세상적인 염려 이런 부분을 다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6장 30절이가 31절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리라는 것으로 결론 맺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꿈꾸고 소망해야 될 그 정신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의와 그 나라와 그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왜곡되거나 어떤 외식적으로 나아가는 본질적인 삶으로 성령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꿈꾸며 소망해야 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라든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라든지 그 기도의 초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내는 것이고 정말 어떤 공동체의 어떤 이런 하나됨 그리고 화해, 용서 그리고 악에서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소망하고 갈망하여 가는 내용들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게 뭐 잘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어디 잘된 일이 많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인생 살아가는 게. 저도 지금 정말 힘들어요.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좀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예수 믿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사람은 정말 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힘든 것이 해결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이 제대로 누려지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운명이라고 말하기보다 뭔가 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이고 삶의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지 삶의 문제를 자꾸 뭔가 내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복을 받아야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꾸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향한 기도가 우리 속에 온전하게 중심에 서기를 원하고 기도 시간을 또 많이 가지고 맨날 오래 가져야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더라도 1분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신으로 제대로 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예수 공동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